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제 편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8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본문으로 멸망을 피할 수 있는 하한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에 실패를 피하기 원하시면 아멘. 아멘. 자, 후퇴를 피하기 원하시면 아멘. 아멘. 멸망을 피하기 원하시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읍에 대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멸망을 피할 수 있는 최대한의 낮은 선, 즉 하한선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읍은 죄악이 엄청 만연한 곳입니다. 어느 지역보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악이 난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악이 관영한 땅을 멸망시키기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데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직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때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이 말씀을 주시고 대접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두 천사와 함께 하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배웅하기 위해서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아브라함의 시선에 머무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에게 숨겨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읍을 멸망시키러 가는 중이다. 그런데 네 조카 롯이 그곳에 살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만큼은 숨기지 않고 말을 하고 내가 떠나려 한다. 자, 이때 두 천사는 먼저 앞서서 소돔과 고모라 성읍으로 떠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간절하게 흥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주 아니십니까? 세상에 있는 검사가 수사할 때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하며 판사가 판결할 때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주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성읍에 의인이 있다고 해도 죄인과 함께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에게 질문을 한 것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의인과 함께 죄인들을 멸하신다면 하나님은 불공정한 분이십니다. 지금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매달려 애원합니다. 왜 애원을 하겠습니까? 조카 롯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자기의 생각을 제안을 하지요. 하나님, 혹시 의인이 50명 정도 된다면 멸망하지 않으실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럼 50명 된다면 내가 멸망하지 않을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 성읍의 멸망이 계획되었지만 갑자기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지는 순간입니다. 지금부터는 소돔과 고모라 성읍이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 50명이 안 된다면 멸망이 되는 계획이 바뀐 거죠. 멸망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은 무조건 멸망. 그런데 이제는 바뀐 것입니다.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망 안 시킬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의인 50명을 손꼽아 생각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의인 50명이 안 되면 멸망당하니까 그 안에 롯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 안에서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45명, 40명, 30명 숫자가 계속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의 낮은 수치로 하나님께 지금 흥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능할 수 있는 수치. 몇 명 정도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네? 최대한의 낮은 수치를 정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생각 속에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한 명 아니면 그냥 하나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결정을 잘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결정을 잘못하면 멸망이 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흥정하고 있는 이 의인은 어떤 의인을 의미하냐면 전혀 범죄하지 않고 사는 그런 의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있는 의인은 지금 깨어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읍의 멸망에 대해 선포된 말씀을 듣고 유턴하고 돌아올 수 있는 자. 이게 바로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멸망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머릿속에서 계속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20명도 불안합니다. 최대한 낮은 수치로 20명을 잡았는데 20명도 불안하니까 아브라함이 더 한선을 내립니다. 최대한 낮은 숫자로 하나님 앞에 제안을 하죠. 자, 이제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8장 3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자, 멸망을 피할 수 있는 최대한의 낮은 수치, 하한선 몇 명? 10명입니다. 있을까요? 아니, 여러분은 성경을 알고 대답하는데 그냥 성경을 보고 대답하지 마시고 나를 보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예? 자, 10명 있을까요? 그럼 왜 뒤에 계신 분들은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 자, 다시 전교인이 다 대답을 하셔야 돼요. 10명 있을까요? 아,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마지막 소돔과 고모라 성읍의 멸망을 선포할 때에 그래도 귀가 열려서 듣고 그때라도 유턴하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람 최대한의 낮은 수치 10명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 10명의 수치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롯의 아내, 롯의 두 딸, 롯의 예비 사위 둘, 롯의 예비 사위에게 속한 부모님 둘, 하여튼 최대한의 낮은 수치로 그래도 10명은 지금 멸망을 선포하면 그래도 깨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최대한의 낮은 수치를 10명으로 설정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처소로 돌아가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읍으로 출발해서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금 천사들이 가서 멸망을 선포할 때 롯이 깨어나고 롯의 아내가 깨어나고 롯의 두 딸이 깨어나고 아멘들 하세요. 그 다음에 예비사위 2명이 깨어나고 예비사위의 부모님 둘씩 4명이 깨어나서 멸망을 피할 수 있는 최대한의 낮은 수치로 제가 잡아놓은 10명만 깨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은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가 잠자고 있다면 삶 속에 실패 올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잠자고 있으면 삶 속에서 멸망 올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그러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읍에 10명의 깨어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은 하나님이 죄 때문에 멸망을 계획하셨지만 계획이 변경된 거예요. 이제는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멸망하게 될까요? 깨어있지 않는다면 멸망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 10명에 따라 멸망의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현 시대에 잘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읍으로 가서 롯에게로 나갔습니다. 자, 19장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자, 구분하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 구분하라는 겁니다. 이제 멸망이 다가왔으니까 이 멸망을 선포해서 귀가 열려서 듣고 따라오는 아멘하고 동의하고 따라오는 사람 따로 분리해서 세워봐. 그래서 10명이 되면 이 성은 안전할 거야. 지금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대상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 사위나 네 자녀나 내게 속한 자들. 자, 그러면 롯에게 속한 자들이 누구일까요? 롯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거할 때 복을 많이 주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거할 수 없어서 둘이 분가해서 분리를 하게 됐죠. 이때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찬란한 기름짐을 보고 선택하고 갔습니다. 이때에 이미 롯에게는 목자들이 있었어요. 소와 양을 치는 목자들. 그러니까 내 가족, 직계 가족들과 그리고 사위들과 그리고 속한 자들, 종들, 이러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적어도 10명 정도는 될 수 있겠죠. 자, 여러분이 잘 곰곰이 지금 내 삶의 영역을 보면서 이야기하셔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직원들도 있습니다. 자, 지금 그걸 너에게 속한 자를 이야기하니까 내 아내와 자녀와 또는 부모나 사위나 며느리나 또는 내 사업에 속한 사람이나 내 직장에 속한 사람이나 내 영역에 속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10명만 건져내면 멸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손을 내려놓고 손꼽아 세어보셔야 합니다. 10명이 되는지. 자, 지금 이제 천사가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흥정을 했다. 아브라함이 너무나 간절하고 애절하게 애원하면서 하나님께 요구했던 사항이 깨어있는 사람 10명.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읍은 멸망하지 않을 거니까 롯, 너는 지금 부지런히 나가서 깨어있는 사람 10명을 모아서 성 밖으로 구분해서 밖에 내놓아봐. 이게 지금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롯이 이제 가족들을 추스리기 시작합니다. 13절입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할 거다. 반드시 멸할 거다. 근데 멸망되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단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깨어있는 사람 10명이면 됩니다. 자,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10명.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자,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왜? 아직도 교회 안 나오는 내 자녀들이 있죠. 아직도 나의 배우자가 있죠. 내 영역에 있는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죠. 내가 지금 손꼽아 세어보니 10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지금 멸망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멸망이 오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14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래도 아내와 자녀들은 어쨌든 아내는 남편을 만나서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녀들은 모태 신앙인이니까 그래도 어찌하든지 형식은 갖춰서 아버지가 말하면 따라는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시급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남의 식구인데 내 식구가 된 사람들. 시급한 거죠. 자, 그래서 롯이 사위들에게 갔습니다. 사위들에게 나가서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거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애원해서 멸망되지 않을 수 있는 하한선을 정해놓았다. 최대한의 낮은 수치다, 그것이. 여러분, 성경적으로 멸망받지 않을 최대한의 낮은 수치. 나에게 맡겨준 영혼 10명. 그 10명을 건지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멸망이 오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의 낮은 수치 하한선 10명을 불러 모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읍이 멸망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위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좀 묵상해 봅시다. 왜 사위들이 장인어른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왜 신뢰를 받지 못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흥정을 할 때에 그래도 최대한의 낮은 수치인 멸망을 피할 수 있는 10명. 그래도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읍에 간 지가 벌써 24년여 시간. 그 시간 동안에 그래도 첫 번째 복음은 전했겠지.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래도 좀 다른 삶은 살았겠지. 이 두 가지, 기대감이 이 두 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10명은 될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기대를 안 했다면 아마 한 2명 정도로 축소시켰을 텐데 참 그래도 10명은 했겠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롯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사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농담으로 여겼다. 지금 이 성읍이 멸망된다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냥 웃어요. 설마. 장인어른의 말에 권위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선포하면 권위가 있는 부모라면 자녀들을 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롯이 자녀를 꺾지 못합니다. 결국 사위가 장인어른을 꺾어버린 거예요.
농담으로 여겼다 그렇습니다. 15절입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희한하죠? 왜 갑자기 롯을 재촉해서 이 성읍 밖으로 끌어내려고 할까요? 멸망시키려고. 자, 그렇다면 지금 14절과 15절 사이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롯이 동분서주하며 사람들을 만나서 멸망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음에도 듣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죠. 자신의 종들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롯은 삶을 잘못 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내 가정 안에 있는 가족들의 신앙만큼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가족들이 나의 신앙을 따라와 내가 유산으로 물려준 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면 첫 번째는 내가 깨어 있어야 하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면서, 두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롯은 이 두 가지에서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10명을 채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돌아다니는데 지금 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지금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네가 네 아내와 네 자녀들 이끌고 빨리 이 성읍에서 떠나. 왜냐하면 네 삼촌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라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빨리 나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롯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16절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왜 지체했을까요? 자, 이제 나를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왜 지체했을까? 재물, 명예, 그럼요, 엊그제 입으려고 산 밍크 코트, 예? 또 가정 안에 있는 세간살이 다 새집 사서 들어가면서 다 바꿔서 이제 좀 살만하니까 멸망이 온다니, 이걸 놓고 떠나는 것이 얼마나 미련이 생기는지 롯도 지체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기 멸망시킬 거니까 나가 그러면 아무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나가야 돼요. 나머지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믿음도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롯도 믿음이 연약하고 둔해 있고 잠자고 있고 다른 사람을 못 깨웠다는 건 나도 자고 있었다,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천사가 막 끌어내서 성 밖으로 막 밀어낸 거예요. 성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자, 그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내게 있는 모든 내가 그동안 수고해서 일궈놓은 이 영역에 대한 미련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롯을 억지로 천사가 끌어잡아 등 떠밀듯이 밀려 나가서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순간적으로 유황불이 막 떨어져 내립니다. 이때 롯의 아내가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어서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 롯이 수할 땅으로 가서 뒤를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지금 롯이라고 생각하고 대답을 하시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휴,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우리는 살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내가 깨우지 못해서 10명의 깨어있는 자를 만들어 놓지 못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가슴을 찢으며 고통스러워할까요? 자, 롯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전자의 생각. 휴,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나는 살았네. 나는 살았네.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 제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롯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할까요? 에이, 설마. 나중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좀 미련이 남아서 가슴을 찢을 것 같다. 아, 목사님 정도는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다. 에이, 아니에요. 저도 전자예요. 왜인 줄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 성경을. 자,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두 딸과 함께 아버지가 소할 땅으로 나왔어요. 다 소돔과 고모라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다 멸망해서 죽었습니다. 두 딸이 근심이 생긴 겁니다. 언니, 우리 남편들도 죽었고 이제 대를 이을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남편 삼아 대를 좀 이으면 어때?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자매들 둘이 좋아, 좋은 생각이야. 이렇게 해서 의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따라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잔 받아 마시고 두 잔 받아 마시고 주는 대로 마시는 것. 인사불성 될 때까지 마시게 합니다. 이 딸들이 자, 그렇게 해서 자녀를 출산하게 돼요.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롯이 왜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태의 삶을 살았는가? 내가 살고 있던 영역에서 최대한의 낮은 수치인 10명을 깨우지 못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읍이 멸망했다면 괴로워야 맞죠. 괴로워야 하지 않습니까?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근신하며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야 맞는데 딸들이 따라주는 술을 홀짝홀짝 인사불성 될 때까지 마십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소알 땅에 도착한 롯의 상태를 추측해 보는 거예요. 롯은 절대로 뒤돌아보며 가슴 아파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 혼자 살아남은 것에 대한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이다. 제 추측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롯과 같은 상태의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롯과 같은 존재인 우리가 잠자고 있고 깨어나지 않는다면 반드시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선포될 때 이때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깨어나는 자가 멸망을 피할 수 있는 한선 최대한의 낮은 수치인 10명만 깨어놓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라고 하는 사람 스스로도 깨어있지 않습니다. 롯은 깨어있어서 살아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했기 때문에 천사가 밀어냈어. 막 밀어낸 거예요. 미련이 남아서 못 떠나는 롯을 밀어낸 겁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 의해서 롯과 그의 두 딸이 살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내 나라 멸망이 올 수밖에 없었는가? 자, 우리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않고 잠자고 있으면 멸망당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읍에
깨어있는 사람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롯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밑줄 긋고 합독합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삶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우리 안에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 죄인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죄인된 우리는 이 세상 임금인 마귀에 속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건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마귀가 장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매번 매 순간 시시때때로 호시탐탐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삼키기 위해서 계속 두루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두루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두루두루 다닙니다. 그리고 마귀의 공격 대상 1호가 누구일까요? 잠자는 자. 잠자는 자. 마귀의 공격 대상 1호는 잠자는 자입니다. 여러분, 잠자면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누구 이야기예요? 베드로 자신의 이야기 아닙니까? 베드로는 자고 있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이 사역을 앞에 두고 고민하여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쿨쿨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할 때,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달아나 버립니다. 이유는 뭐예요? 자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뼈아픈 실패의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뼈아픈 경험, 수치스러움,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경험을 늘 생각하면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항상 경각심을 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정신 차려. 여러분, 근신은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눈이 몽롱한 분들이 계셔 여기에. 네? 눈빛이 몽롱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열면 이 말씀이 달콤한 말씀으로 들리고요.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닫으면 지루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응? 눈 좀 총명하게 뜨세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잠을 잤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 거야.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정신을 차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라.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 영적으로 다운됐다. 나 은혜가 안 된다. 나 너무너무 힘들다. 왜 그래요? 잘 고민해 봅시다. 예배 생활 잘해도 그런 상태가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도 그런 상태 옵니까? 깨어서 기도해도 그런 상태 옵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깨어서 헌신해도 그런 상태가 옵니까? 대부분의 내 자신 스스로가 영적으로 다운되고 힘든 건 내 스스로가 자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롯처럼 살겠습니까? 여러분의 살고 있는 영역에 여러분의 가정을 멸망시키겠습니까? 여러분의 살고 있는 영역, 여러분의 나라를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멸망을 피할 수 있는 최대한의 낮은 수치, 이 하한선 10명, 10명을 깨워놓지 못하면 그럼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가정도 무너질 수 있어요. 사업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나라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정신을 차리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명령하고 있잖아요. 예배 생활들 좀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뒤를 매일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매일 일으켜 세워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24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호흡하며 살라고, 예배자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훈련시키는 이유가 누가 내 신앙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매일 여러분에게 충전시켜주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영적인 플러그를 꼽아야 되는 거예요. 콘센트에 꼽아야 돼. 누가? 그래야 전원이 흘러 들어오지요. 플러그가 콘센트에서 분리돼 있어.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지금 기계가 안 돌아가. 세탁기야 나는. 근데 왜 빨래를 잔뜩 넣고 세제도 다 넣는데 왜 안 돌아가는 거야? 그럼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플러그가 콘센트에서 분리되어 있는지, 잘 접촉되어 있는지. 이유는 목사님의 설교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갔더니 누가 나를 반갑게 맞아주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내 자신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25년 동안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면서 어떻게 행동하며 살았기에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깁니까? 25년 동안 어떻게 살았기에 10명을 못 깨웁니까? 그래도 아직 하나님을 알지는 못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읍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종들 데려다 놓고 다 불러놓고, 얘들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거짓이 없으셔.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살아온 삶이 미흡했지만 내가 잘못 산 거지 우리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는 분이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빨리 함께 피하자. 이러면 입술에 권위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얘들아, 그래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교회 나가자. 그럼 권위가 있어야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정신 차리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권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롯은 영적인 권위가 없어. 하나님을 알지는 못해도 롯의 입술에 말에 권위가 있어서 따라오는 사람 10명만 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읍은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깨어라. 명령입니다. 누가 깨워주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수요 예배를 안 나오면서 어떻게 은혜를 원하십니까? 금요 예배를 안 나오시면서 어떻게 더 큰 은혜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식사를 하루에 한 끼 먹은 사람과 세 끼 먹은 사람의 건강이 같겠습니까? 대답들 좀 해보세요. 좀 대답들 좀 해보세요. 응? 성도는 내 인생의 삶의 1순위를 예배에 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살기를 원하는 1순위의 삶이 바로 주님과 교통하는 삶에 둬야 돼요. 일주일 만에 교회 오면은요 몽롱하지요. 마치 최면당한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 상태를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근신하고 깨어라.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주시해라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향해 주시하라고 합니다. 우리 아까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십자가의 능력에 내 시선을 주시하라. 그곳에 내 시선을 멈추게 하는 것,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위에 내 시선이 있지 않으면서 난 교회 가면 은혜가 안 돼. 뭐가 문제예요? 네? 무엇이 문제입니까? 깨어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열정적인 예배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생활, 열정적인 기도의 생활. 예배 전에 30분만 일찍 부지런을 내서 와서 30분만 기도해도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올 텐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은 충전하는 날이다. 열심히 조금만 서둘러 와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충전하라.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니까 안 오는 거잖아요. 응? 그리고 상의용사 같은 모습으로 오잖아요, 주일날. 우리가 롯과 다를 바가 어디 있습니까? 네? 여러분 한번 영역을 봅시다. 여러분의 배우자 구원시켰습니까? 자, 그럼 손으로 꼽아보세요. 자, 손들 내보시고. 여러분의 배우자 한 사람. 안 온 사람들은 지금 한 사람 하면 안 돼. 거기는 안 오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녀들 숫자대로 손 꼽아보세요. 교회 나오는 대로. 나는 셋. 꼽아보셔봐. 아니, 저 집은 자녀가 둘인데 왜 손을 안 꼽아 지금? 저기는 4명인데 왜 안 꼽는 거예요?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멸망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내가 지금 깨워야 할 영혼들을 깨워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 이유는 정신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시선을 맞추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를 대적하는 마귀가 있다.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하는 거죠. 괜찮아.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여기를 멸망시키겠어? 유황불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을 알았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마귀의 공격 대상 1호가 무엇입니까? 잠자는 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도 자기 양을 알고 그 이름을 불러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나 혼자 스스로 그냥 끈 떨어진 연처럼 나풀나풀 날아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바이러스 들어오면 그냥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예배드리는 가난한 성도들 방황하지 말고 주변에 가까운 교회로 다들 나가십시오. 그리고 건강한 신앙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멸망을 피할 수 있는 최대한의 낮은 수치인 몇 명? 10명. 다시 몇 명? 10명은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고 있는데 10명을 어떻게 깨웁니까? 지금 10명을 깨우지 못하는 것은 내가 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은 멸망을 피할 수 있는 최대한의 낮은 수치인 하한 선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이 삶의 영역에 어떤 영역이든 멸망이 오고 있는 것이 감지가 됩니까? 깨어나십시오. 깨어나면 살아납니다. 깨어나면 멸망을 피할 수 있습니다. 나만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한선 몇 명? 다시 한번 몇 명?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을 깨우십시오. 그리고 일가 친지를 깨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영역에 속한 자들을 깨우십시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멸망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후퇴함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의 삶에 퇴보도 없을 것입니다. 10명을 깨우기를 원하시면 아멘. 희생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하겠습니다.